저는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순종하고 기도했는데도 길이 막힐 때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두 주일에 걸쳐서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 준비하심 속에 들어가려면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을지라도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순종하고 기도했는데도 길이 막힐 때가 있어서 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어서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소원이 있었어요. 중국에도 전하고 싶고 인도에도 전하고 싶고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와 무시아에서 비두니아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못 가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나? 또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또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뭐하러 갑니까? 복음 전하러 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간다니까요.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을 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러 가는데 하나님 일하러 가는데 성령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 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해서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기도했는데도 우리의 가는 길이 막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쁜 일을 하러 가면 반드시 막아주시는 것이 고맙고 당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데 왜 막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왜 막으실까요? 따라하세요. 더 좋은 길을 여시기 위해서이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막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꿈에 나타나서 가지 마라 그랬는지 아니면 환상을 보여줬는지 아니면 폭설이 내려서 산을 넘을 수가 없었다든지 태풍이 불었다든지 어떤 사고가 계속 일어나서 일이 안 되고 자꾸 꼬이고 환경이 어려워졌다든지 그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아무튼 성령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막힘의 상황을 놓고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이 상황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막으심입니까?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까? 누구의 방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야 돼요. 여러분 일이 꼬인다고 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 아니에요.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간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람의 회방으로 막힐 때도 있고 우연히 막힐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냐? 그 막힘의 상황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아니야, 사람이 방해하고 있다. 아니면
성령의 막으심이야. 그렇게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명령받고 가는데, 하나님의 일하러 가는데,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데, 그 일이 꼬일 때는 분명히 거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물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 깨달아졌다면 고집 부리고 가면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같아도 멈춰야 돼요. 그냥 고집 부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가면 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막으셨으니까 포기하면 안 돼요. 응? 기다려야 돼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 내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왜 막으세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왜 그랬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것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한쪽 길을 막으시면 다른 길을 여신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언제나 좋은 길이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데 드로아에 내려가서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환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게 마케도니아의 환상이에요.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또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여기 인정함이란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책임지지 않으실 리가 있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막힘의 기로에 서 있을 때 기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환상으로 저 마케도냐 유럽 쪽으로 가는 관문이죠. 마케도냐, 오늘날 빌립보 지방. 거기서 새까만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줘. 우리를 도와줘. 그런 환상을 보고 아시아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막으심이었구나. 그렇게 깨닫고 방향을 바꿔서 유럽을 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으심도 성령의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다가 길이 막히면 포기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야 쉽게 돌아서는 경향성이 있잖아요. 근데 기도해봐야 돼. 근데 성령의 막으심이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따라하세요. 열어놓으심만 아니라 막으심도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성령이 막으실 때는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위험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여셔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막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막으심, 아시아를 막으심을 따라 하나님의 열어놓으심 유럽행으로 방향을 유턴했을 때 유럽의 복음의 길이 열려 1세기를 복음으로 뒤흔들어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뮤지컬 영화에 이런 말이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은 한쪽 문을 닫으면 다른 창문을 여신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더 놀라운 뜻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몰라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아하,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랬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 위에 막히는 일들이 있어도 이해가 안 될지라도 속상해도 순종해야 됩니다. 막으심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막으실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계속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케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은 사람에 따라 달라요. 사도 바울은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지만 어떤 사람은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셔. 그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 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말씀이 내 안에 탁 뛰어들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성경을 읽다가 저는 그냥 책을 보다가도 신앙서적 책을 보다가도 그 책의 내용이 내 안에 팍 뛰어들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예요.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의 환경을 바꾸셔요. 어떤 사람이 나를 방해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을 계획해 놓으시고 가장 최선의 길,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한 길에 순종하고 가는데 기도했는데 막혔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더 좋은 길을 여시기를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하고 가는데 왜 길이 막히느냐? 따라서 가장 좋은 때에 이루시려고 그러신다.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만약에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유럽을 갔다면 유럽의 복음 전하는 길이 3년을 늦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 주시려고 사도 바울에게 유럽을 먼저 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해 놓은 것을 다 주시되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나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박차고 나가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때가 되니까 문이 저절로 열려. 응? 뭐 사업이 그냥 열려. 막 부흥이 막 돼.
뭐 길이 막 열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때에 맞추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때에 맞춰야지, 내 때에 하나님 맞춰주세요. 그러면 안 열린다니까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다려야 돼. 때를 기다려야 돼. 성급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연히 어느 날 오신 게 아니에요. 때가 참에 오셨어요. 갈라디아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도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고 그때가 차니까 보냈다는 거야. 여러분, 왜 그 전에 안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영원 전에 계획하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한 그때에 오셨냐는 거예요. 여기 때가 참회라는 것은 시간이 충만할 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찰 때 그런 뜻이에요. 그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준비시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를 보면 역사 속에서 이 사실이 증명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보면 유대 종교와 율법의 무능함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인간이 모두 죄를 범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은혜 속에 못 들어가.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인간이 은혜를 받아야 살지요. 죄인은 여러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 종교는 율법만 들이밀고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는다,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굶주리며 허덕인 거예요. 영적으로 갈급하니까 막 우상 숭배, 바알신을 섬겨, 아세라를 섬겨, 밀곰을 섬겨, 몰렉신을 섬겨, 온갖 신을 다 섬겨. 인간의 철학을 따라 그래도 여전히 영적으로 허기지고 여러분 목마르고 공백 상태를 느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너희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너희들이 지금 허기지지, 목마르지, 영적 공백 상태지, 너희들이 다시는 섬겨봤지, 아세라신, 바알신 다 섬겨봤지, 밀곰신 다 섬겨봤지, 몰록신 섬기면서 네 자녀를 불태워봤지. 그래도 영적으로 해갈이 이루어지더냐? 안 이루어지지?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 그때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또한 여러분,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도로를 잘 닦아놨어요. 어느 곳을 갈지라도 교통이 가능한 시대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세워서 복음을 들고 그 로마의 길을 따라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절호의 찬스가 왔을 때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영어가 세계 공통어인 것처럼 그때 헬라어가 세계 공통어가 됐어요. 그래서 그 언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준비하신 거예요. 준비시킨 거예요. 때가 참에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충만한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준비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때 정한 때에 독생자를 보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분명히 오십니다. 그런데 왜 안 오시냐? 세상을 준비시키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투림할 때도 세상이 쾌락을 쫓고 철학을 쫓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잡신을 섬겨도 영적인 공백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무언가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줘야 한다는 열방이 가득 찼을 때 왔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지금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음란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탐욕이 강해서 돈이라면 여러분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권력이라면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사람을 끌어내고 짓밟고 여러분 배신하고 돌아서서 자기를 도와준 은혜 입은 자의 등에 칼을 꽂고 그러면서도 참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살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는 찾아왔는데 영적인 빈곤에 시달리는 거예요.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점점 악해지고 점점 죄 가운데 빠져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남은 백성들 이 남은 자들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을 내가 영원한 세계에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한숨도 없는 그곳에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곳에는 빈곤도 없는 그곳에 가난도 저주도 없는 그곳에 영원한 풍요로운 곳에 옮겨야겠다. 그때가 차면 다시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왜 우리의 가는 길을 막으시고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실 때가 있는가? 가장 좋은 때 최상의 것을 주시려고 그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막으심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아이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25년이 되도록 주시지 않았어요. 그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훈련시킵니다. 아니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냔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잉태케 할 수 있다. 그래도 하나님은 생명을 주실 수 있다. 그 믿음을 훈련시켰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디 주신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술 맡은 간원정, 떡 맡은 간원장이 꿈을 꿔서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해석을 하잖아요. 떡 맡은 장관의 꿈은 사흘 후에 목이 커트당해서 다시 추록하지 못하고 죽을 꿈이고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추록해서 다시 바로의 장관으로 돌아가는 꿈이라는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때 요셉이 내가 꿈 해석해 줬으니까 나를 꺼내주세요. 이 감옥에서. 아니 꿈 해석해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사울의 복귀가 돼서 다시 바로의 장관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은 여러분 감옥에서 하나쯤 꺼내주는 건 일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요셉이 바짓가랑에 붙들고 날 좀 꺼내달라. 나는 죄 짓지 않았다. 여기 와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무죄하다. 나를 꺼내달라.
그랬더니 술 맡은 가난쟁이 알았어. 그리고 트럭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웬일이야. 2년이 되어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원망도 했겠죠. 야, 못 믿을 게 인간이구나. 응?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술 맡은 가난장이 모신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꿈 해석 잘하는 사람이 저 감옥에 있습니다. 누구냐 데려와라. 요셉입니다. 요셉이 추록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대책까지 다 말해주잖아요. 이 꿈은 이 땅에 7년째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풍년이 올 때 곡식을 저장해 놓고 흉년이 오면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너 어디서 그런 지혜가 오냐? 너는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이다. 그래요. 국무총리 시키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때의 나이가 요셉의 나이 30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관직에 오르려면 나이가 30세가 돼야 돼요. 술 맡은 간원장이 추록할 때 요셉의 나이는 28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추록을 하면 관직에 못 올라요. 그냥 추록을 했을지언정 소시민으로 돌아갔겠죠. 보디발 집에서 쫓겨났는데 여러분 보디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형들이 지금 미워갖고 팔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어쩌면 홈리스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2년 동안 그 감옥에 더 있게 하면서 국무총리의 성품을 훈련시키시고 때가 참에 국무총리로 올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는데 왜 나에게는 그 준비하심이 다가오지 않는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두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거두게 하시느냐 따라하세요. 때가 차면 스승이 나타난다. 이사야 30장 20절로 22절 아주 여러분 중요한 성경 구절이 여러분들이 잘 안 읽어. 근데 이 성경 구절을 오늘 이것을 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스승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든지 왼쪽으로 치우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하는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때가 차면 하나님이 스승을 보내주셔서 내가 지금 길을 모르고 왼쪽 치우치고 좌쪽 치우치고 막 이러고 가는데 스승이 뒤에서 이리로 가라 길을 다 가르쳐 준대. 근데 그 전에 뭐가 오냐면 기다리는 동안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대요. 스승이 오기 전에 여러분 반드시 우리를 훈련하는 코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터널을 지날 때
지금 현재는 캄캄한데 저 끝에는 분명히 빛이 있잖아요. 기다리는 동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환란이 떡이야. 밥 먹듯 환란을 당해야 돼. 고생이 물이야. 물 마시듯 고생을 겪어야 돼. 죽을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한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 연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됐다, 다 됐어. 얘가 잘 통과했네, 이 고난을, 환난을. 그런 다음에 스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스승이 성령님인데, 성령님이 사람을 통해 나타날 수가 있어요. 환경을 통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스승이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스승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환경에 지진을 보낸다든지 옥토를 흔들어 놓는다든지 사람이 맡고 있으면 사람을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보낸다든지 누가 여러분 어드바이스 하는 스승을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령님만 따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님만 따라가면 주님이 길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만 따라갔잖아요. 불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여, 머물면 머물러, 1년 머물면 1년 머물러, 한 달 머물면 한 달 머물러, 하루 머물면 하루 머물러. 그랬을 때 저들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스승을 따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사야 30장 23절로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사슴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그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굳으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이야기인데 그들이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얼마나 환란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 우상을 부숴버린 거예요. 잡신 섬기는 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양다리 걸친 거, 세상에 한 다리, 우상에 한 다리, 하나님께 한 다리 싹 여러분 연단하셨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스승을 누구를 보냈어? 여러분 고레스 왕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스승으로 사람으로 나타나서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면서 다 돌아가라. 너희들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내가 성전 건축할 재료도 주리라. 여기 남아있는 바벨론이여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라. 건축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예루살렘 부서뜨릴 때 가져가던 성전 기명들을 다 내어주면서 저들을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뿌린 종자에 비를 주사 곡식을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신대요. 스승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풍요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격하는 자는 망대가 무너져 심판을 하는 모든 회방하는 자 원수를 주님이 멸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산과 줄령마다 시냇물이 넘쳐오르게. 여러분 광야가 아니에요. 이제는 거기 시냇물이 넘쳐올러 햇빛이 7배가 밝아진데 모든 어둠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해방하던 어둠, 가시와 엉겅퀴,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햇빛이 쫙 나니까 어둠은 쫙 거치고 생명력으로 충만한 넘치는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해야 돼요. 응? 왜 하나님은 좀 빨리 주시면 어때서 기다리게 하는가? 기다림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도 준비시키고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도 준비시키고 나도 준비시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시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눈앞의 것밖에 못 보잖아요. 여러분 한 치 앞도 못 봐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다가올 거 여러분들 아세요? 모르신다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현재와 미래와 과거를 한 선상에서 보고 계셔. 다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할 때는 전체 그림을 보시고 퍼즐을 맞추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내 방법과 일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내 상식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그리시기 때문에 저 사람은 준비됐는데 내가 이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거기 같이 동역하는 저 사람은 준비가 안 됐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할 다른 사람이 준비가 덜 됐으면 하나님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아내는 준비가 됐는데 남편이 준비가 안 됐네. 하나님이 여러분 그 가정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된 것을 쏟아부으려고 하는데 한쪽이 준비 안 되면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 부흥을 주시려고 하는데 목사는 준비됐는데 성도가 준비 안 됐네.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불순종하니까 사무엘을 보내서 폐위! 하나님이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왕위에서 너는 폐위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로 폐위됐어요? 10년을 기다리십니다. 왜 그랬어요? 다윗이 준비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야 되는데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에는 너무 어려. 준비가 안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그때 폐위 선언을 받고 야 다윗이 인기 절정에 이른 걸 보고 저걸 죽여야 내가 왕을 오래 해먹을 것 같다. 칼 들고 10년을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 산으로 저 산으로 이 동굴로 저 동굴로 이 광에서 저 광으로 도망다니면서 오늘은 낙동강, 오늘은 죽는 날, 오늘은 죽는 날 10년을 여러분 쫓겨다니면서 하나님만 붙잡는 거야. 하나님 오늘 안 살려주면 죽습니다. 삼천 군사가 나를 쫓는데 이잡도 잡는데 내가 어디로 숨으리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400명 아둘람굴의 불량자들 빚진 자들 억울함 당한 자들 모아서 새벽기도 시키면서 여러분 그때에 다윗 왕국이 세워졌을 때 그들을 군사로 참모진으로 키우잖아요. 10년 동안. 하나님이 준비시켰던 거야. 하나님이 큰 이스라엘이라는 그 왕국의 큰 그림을 보시고 퍼즐을 맞추고 계셨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명령하셨는데 내가 순종하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왜 막히는가? 하나님이 저 사람의 상황을 바꿔야 할 일이 남을 것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랑 같이 가야 할 저 사람이 준비가 안 됐어. 그러니까 이 상황을 바꾸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응?
조각이 하나로 합쳐져야만 완벽한 때가 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조정하고 계신다. 내가 못 느껴도, 내 눈에 안 보여도, 아유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들어맞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요, 어떠한 어둠의 세력도 하나님을 막지 못해요. 때가 되면요, 어느 누가 방해해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맙니다. 순식간에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차면 사업이 순식간에 번창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차면 30년 동안 예수 안 믿었던 남편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응? 하나님의 때가 차면, 내가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의 퍼즐이 맞춰지면 늘 방황하던 자녀가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돼. 응? 우리 눈에는 당장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조각을 하나로 맞추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차근차근 나를 향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조짐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으시죠?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내가 그 문제를 맞닥뜨리기 훨씬 전부터 우리를 위해 조각을 맞추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내 방법대로 막힌 길을 뚫고 나가려고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 방법에 맡겨야 돼.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래 엎드린 새가 높이 난다, 이 말을 좋아해요. 따라하세요. 오래 엎드린 새가 높게 난다. 여러분, 새가 오래 엎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래 엎드려서 힘을 집중하는 거예요. 높이 날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거예요. 힘을 축적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오래 엎드림은 준비를 의미한다. 새가 높이 비상하고 멀리 날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축적해야 돼요. 안 그러면 중간에 떨어져. 가다가 떨어져. 그래서 힘을 모으는 거예요. 독수리가 여러분, 새 중에 왕이 된 이유는 혹독한 훈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독수리는요, 새끼를 무섭게 훈련시키죠. 높은 하늘에서 새끼를 물고 떨어뜨린다. 그럼 새끼가 죽는다고 발버둥 칠 때 땅에 떨어지려는 순간 날개로 받아서 또 올려서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리고, 그 반복하는 훈련을 통해서 비상하는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훈련하십니까? 영적인 근육을 키우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태양을 직시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을 쳐다봤는데 눈부시면 어떻게 높이 날 수가 있어요, 독수리가. 그러니까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태양을 직시해도 눈부시지 않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폭풍우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력을 키우는 거예요. 폭풍우를 탈 수 있는
유연성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독수리는 어떻게 멀리 가고 높이 나니까 바람을 타는 거예요. 까마귀는 자기 날개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1000피트도 못 날아가서 쪼르륵 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독수리는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태양을 직시하고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력을 키우고 폭풍을 탈 수 있는 유연성을 키워서 바람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 엎드려 새 중에 왕이 되는 거예요. 오래 엎드림은 신앙인들에 있어 기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모습이 바보처럼 보일 때가 있죠. 저 사람은 훨훨 날아가는데 너는 왜 무릎만 꿇고 있느냐.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무릎 꿇고 있는 기도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도할 때 능력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기다리라는 것이 여러분 시간을 보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면 실수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이 만날 때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를 포착하기 위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퍼즐을 맞추고 계세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인내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안 마신 줄 아세요? 어떻게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인내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되셨던 거예요. 여러분 불임의 고통을 인내한 한나는 아들을 얻었어요. 그동안 한나가 뭐 했습니까? 불임의 고통으로 분인나에게 시달릴 때 성전에 엎어져 기도했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술 취한 여자처럼 성령에 취해서 얼굴이 벌게갖고 너무 깊게 기도하니까 입술만 들썩들썩이며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태의 문을 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순종하고 기도했는데 왜 막히냐? 여러분 오래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오래 엎드린 독수리가 높이 날고 멀리 날랐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누리심을 준비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